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가정으로 다 돌아오셨을 텐데,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노슬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건강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거처마다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며 깨달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영으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이고 생수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같은 성령이여 의뢰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도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 앞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속히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교만임을 깨닫고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공무원들, 특별히 의사분들, 특별히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들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빠른 시일 안에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불어닥친 이 재앙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타났던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교만함이 만들어낸 재앙이기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재앙을 깨닫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이 나라 이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불어닥친 이 재앙이 속히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되어 불안하고 고통 속에 빠져있는 우리 형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만져주시고 속히 하나님 치료받게 해주시고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위해서 앞장서서 앞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의사분들, 그리고 모든 지도하는 분들 위해 성령님이여 지혜도 주시고 이들에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속한 시일 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일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이 묶여있는 성도들의 삶,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잘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시간도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알렉산더 대제의 군사들이 전쟁 가운데 잠깐은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그러죠. 쉬는 시간에 군사들이 이 밧줄을 꽁꽁 묶어놓고 누가 밧줄을 빨리 풀어내는지 그래서 내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밧줄을 꽁꽁 묶어놓았든지 아무리 그것을 풀어보려 해도 잘 풀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마침 알렉산더 대제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군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왕님이 이것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부관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말하더니 칼을 손에 들고는 그 묶여져 있는 밧줄을 그냥 싹둑싹둑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더니 대왕이 말하기를 나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 그리고는 요요히 사라져갔다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풀어도 풀리지 않던 그 문제를 그래서 이 대왕은 한 번에 아주 단순하게 그냥 풀어져 버리고 풀고 만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자기 침대 밑에 귀신이 우글거리는 것 같아서 늘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러면 톱이 있으면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톱을 가져왔더니 그 침대에 그 다리 나무를 다 잘라버렸대요. 그랬더니 침대가 팍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그대로 앉게 되니까 이제 귀신이 다 죽었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자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날부터 아주 편안하게 잘 잤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막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울고 찡찡대고 그리고 한참을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넘어졌는데도 조금은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것 같은데도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맑게 웃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 위기는 어떻게 이기면 좋을까요? 찾아온 인생의 고난들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해결하기도 쉬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조금은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때는 아이들처럼 그냥 벌떡 일어나서 해맑게 웃으면 안 될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일어나서 평상시 하던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 넘어진 자리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좀 옆에 펴놓고 함께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인생에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요. 자, 그럼 이삭은 이 기근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다가 보면 내가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의 자식들이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위기를 내 자녀들이 만날 때 그 위기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 아빠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빠는 이렇게 이 상황을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하면서 은혜로 잘 이겨냈단다 하고 아이들에게 간증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너도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참 우리 아이들을 보기에도 떳떳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그 시련 앞에서 막 좌절해서 울고 불었던 그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 시련 앞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막 자살 소동을 벌였던 때도 있고, 방탕해가지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글쎄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자식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아마 부모들은 더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부모의 장점은 잘 닮아가고 단점들은 덮어버리고 나보다 더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사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아름답고 좋은 장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 아이들이 그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단점들, 닮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약점, 실수했던 것들만 닮아가지고 그대로 자녀들이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근이 찾아온 이삭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방식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근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도 결국은 가나안 땅을 떠나 그리고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이제 2절의 말씀이에요. 아마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삭이 내려가고 있는 그 삶 앞에 개입을 시작한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그냥 머물라. 그리고 기근의 땅에서 너는 그대로 그냥 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삭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요. 위기의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땅, 예배의 자리, 신앙의 땅,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그 사명의 땅에서 일어나야,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이삭을 멈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4가지였어요. 그게 이제 3절부터 4절입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4가지 약속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세 번째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4가지의 약속을 이삭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삭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 약점 많은 그 자리에, 기근이 많은 그 자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쩔쩔매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수한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살아갈 용기마저도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앞에, 이 어려움 앞에 여전히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는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기로 이삭은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삭이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것이지 지금 눈앞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 이삭은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자, 6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 땅에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삭이 순종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삭의 순종이 왠지 모르게 조금은 이상해 보입니다. 저보고 표현을 해보라면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엉거주춤한 순종.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기근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나안 땅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삭은 회색지대, 엉거주춤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순간에 이삭의 가정에는, 그리고 이삭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그 아래 머무는 동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도 반했고, 그리고 이 그랄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은 그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그것이 발각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모들의 사실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단점은 똑같이 닮아가는지 사실은 조금은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도 보호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감동시켜서 이삭을 완전히 보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거주춤하기는 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삭,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삭, 그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다음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했을 때는 이삭이 좀 엉거주춤했어요. 그래서 엉거주춤한 순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이제 바로 12절의 말씀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00대의 몽둥이를 맞아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 농사 짓는 그 땅에서, 그리고 기근이 여전히 심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나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알량한 순종을 한 그 순종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다고 발버둥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근 속에서 가장 척박한 그 블레셋 땅에서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농사를 했던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인생도 뒤돌아보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이 되고 나면 결국 깨닫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업도 잘하고, 잘 밥 먹고 살아가고 있고,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다. 사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사실 우리 이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일터 사업장, 사실 우리들의 경영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함께 자동차로 외출을 했다고 그러죠.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잠깐 한눈을 팔다가 옆에 있는 차하고 부닥칠 뻔했다고 그래요. 막 크락선을 울리고 빵빵거리면서 간신히 이제 사고가 나지 않고 피해서 그 다음에 가다가는 신호등이 있는 곳에 두 차가 나란히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차에 있는 그 운전사가 손짓을 하더래요. 창문을 좀 내려보라. 그래서 창문을 내렸더니 그래서 그 옆에 차 있는 운전사가 바깥에 내리고 이렇게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병신 쪼다야, 이 병신 머저리야, 이 바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리고는 그냥 지나쳐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말했다고 그러지요. 저 사람 누구야? 그래서 모르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을 보세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당신을 저 사람은 잘 알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여러분 듣기가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머저리 쪼다인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고 계시고,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점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많지만 실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찌보면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저는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엉거주춤한 순종의 자리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떤 역사를 펼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13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지요. 험산 계곡을 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마침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마침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삭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부는 단순하게 그냥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 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부는 존재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삭이 달라졌다, 마침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한번 볼까요? 기근 속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고 마침내는 부자가 된 이삭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족들이 먹고 있는 우물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물을 먹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찾아와 가지고 갑자기 이삭의 가족 식구들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했던 땅,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그 땅을 강제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족들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이삭이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그리고 이삭을 괴롭힌 것입니다. 우물을 메워버리면 더 이상 소출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100배의 소출을 얻은 땅에서 쫓아내버리면 더 이상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아비멜렉 왕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고 아비멜렉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쫓겨났지만 여기저기 이방 땅을 헤매면서 우물을 팝니다. 이상하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남의 땅에 누가 우물을 파라고 했으면서 다시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양보하고 하나의 계곡을 넘어 그 다음에 땅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되죠. 다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콸콸콸 쏟아지죠.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씩이나 반복하죠. 그런데 이삭이 떠나고 나면 그 우물이 자연스럽게 말라버리기도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옆에다가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지요.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그 의미가 바로 거부란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양보하고 도망만 다녔고, 양보하고 그리고 그 모두에게 다 맡겨버리고 가버렸지만 결국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재미나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팠던 우물을 빼앗아서 다시 이삭이 옮기고 다시 이삭이 옮기고 다시 자리를 옮기고 하다 보니까 글쎄 이삭이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 바로 브엘사바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삭의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엉거주춤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이 이삭을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근으로 떠났던 땅, 힘들어서 떠나버렸던 땅, 시험 들어서 떠나버렸던 땅,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그 땅을 향하여 이 이삭의 발걸음이 옮겨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 그 땅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은 단순한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어야 하는 자리 브엘세바,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삭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닌 능력의 존재라는 것도 알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질 때에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야곱은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만드는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근데 이삭은 어찌 보면 그냥 한 가교 역할 정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치이고 아들 야곱에게 치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었습니다. 거부가 될 만큼 그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주어진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준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존재, 가는 곳마다 그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우물을 파면 누구도 그와 겨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와 계약을 맺어서 나에게 원수를 갚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고 사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삭은 기근을 통해서 부엘세바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엉거주춤이지만 그래도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이 한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엉거주춤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이삭을 이끌기 시작하더니 이내 변화시켰고, 마침내는 거부가 되어 한 나라의 왕도 그에게 찾아와 다시는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정할 만큼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준 것이지요.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존재,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얼마든지 이와 같은 기근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도망가기보다는 일어서 보는 것이 어떨까요? 뛰어가다가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약간은 상처가 나고 약간은 피가 났지만 그냥 이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맑게 웃고 있는 그 나의 아이들을 바라보면 정말 대견스럽고 멋지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 속에, 이 기근 속에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벌컥 일어나 보면 어떨까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보면 어떨까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드셔서 결국은 나를 거부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일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피해만 가고 도망하기만 하고 그리고 좌절만 하고 실망만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만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해맑은 표정으로 한번 일어서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근을 피해 도망하기보다는 일어서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거부가 되는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존재의 변화를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 않을까. 이 기근 정도는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형통한 자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저는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어떤 자리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형태로 서야 할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체험해보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근 때문에,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사명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 그리고 애굽을 향해 내려가던 그 이삭을 멈추게 하시고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거부라는 존재로 변화시켜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근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달아만 나고 그리고 그 모든 아픔에서 좌절만 하고 있었던 우리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곁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늘이 보기엔 영원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돌아오는 주일은 좀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은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이 어려운 난국을 좀 잘 헤쳐나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묵상하는 일들이나 기도하는 일들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좀 잘 지켜가면서 그리고 잘 회복해가는 그리고 일어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잘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건강하게들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주 예물 권우성 집사님, 신은혜 집사님, 권주영 청년, 감사 헌금 권우성 집사님, 신은혜 집사님, 해외 선교 헌금 권주의 청년 권우성 집사님, 그다음에 신은혜 집사님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주신 최고 행복인 줄을 믿고 그래서 잘 구별하여 언제나 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15의 1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그리고 딸들 위에 그리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 하늘의 놀라운 복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복이 꼭 임하게 하시고 이삭처럼 마침내는 거부가 되는 존재의 변화가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꼭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내용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격할 만한 일들이 인생의 삶에서 많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행여나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일어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귀한 그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위해 더 많은 물질도 주셔서 이 땅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꼭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모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마침내 거부가 되는 존재의 변화를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